아이고, 우리 김수영 한생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똘망똘망하고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캠퍼스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수연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온다는 거, 뭐 CC가 굉장히 세련되고 특별하고 무슨 뭐 그러지 않잖아요. 투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당신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이 젊은 종들을 세우신다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수연이 보면서 간증 들으면서 너도 간증문 좀 나 줘라. 간증문 좀 나한테 줘. 집에 가서 계속 읽고 또 읽고 하게. 자, 첫날은 제가 코저널스 위스 갓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가하는 거, 묵상하는 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세상의 꽤 세상이 주는 제시하는 길,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어떤 방식, 이런 것 속에 세상이 떠내려가고 있지만 그 대세와 그 주류를 거절하고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아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코저널스라고 제가 첫날 얘기했고요. 어제는 Everyone perfect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사람, 병든 사람, 절망한 사람, 죄에 묶여있는 사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을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perfect, 완전하게 세우시는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캠퍼스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코저널스 위스 피플, 로스트 피플, 또 우리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코저널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We are cojoners with world,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행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코저널스라는 주제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불타버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탈출한다. 우리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잘 피해 다니고 잘 선 긋고 잘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께로, 주님 그 천국으로 들어가서 불타버리는 세상을 구경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이 막 쿵쿵쿵거립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대로 완성하신다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그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의 땅,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 사명의 땅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과 동행하는 코저널스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이 땅의 방식이 있지만 이 땅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며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은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기도 하고, 이 땅의 패역함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전심으로 예배할 때 다시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싶은 강렬하고 거룩한 열망이 생겨요. 그렇게 살고 싶은 동기에, 열망에 다시 사로잡힌단 말이죠. 말씀을 묵상합니다. 소그룹, 우리 순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슨 모습이 나타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윤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도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어떤 동정과 긍휼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Lord than me, 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근데 그건 어떻게 나타나야 돼? Others than me,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건 이 땅의 윤리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배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은사와 전문성과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모습이죠.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거룩하고 윤리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전문성,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직업과 전문성으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돌봄에 참여합니다. 자기 직업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내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내 전문성이고 내 직업이라고 내 직업을 전혀 새롭게 이해합니다. 의료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료인으로 살아갑니다. 교육계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자기 직업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과 기술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유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과 문화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전문성과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법조계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계에 들어가서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종교적 영역, 윤리적 영역, 직업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co-journals with world, 세상 속에 살아가는 co-journals들입니다. 이런 거는 간사님들이 이제 차근차근 학기 중에 알려주시겠지. 밤새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거 얘기하려면, 그렇지? 근데 제가 오늘 밤에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세상 속에 co-journals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종교적 영역, 윤리적 영역, 무슨 뭐 직업적 영역 이런 거 뭐 잘 알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고 뭐 결단하고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잔치예요. 그냥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해요. 그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가예요. 이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코저너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려는 세상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반대되는 세상 나름대로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면 당연히 반드시 세상과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기 띄워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경건이 뭐예요? 술 안 먹는 게 경건이에요? 술 안 먹는 건 핍박 안 받습니다. 욕 안 하는 게 경건이에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욕 안 하는데. 담배 안 피는 게 경건입니까? 왜 핍박을 받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핍박을 받지. 그런 게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어요. 무릇, 여기 영어 성경은 확실히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영어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To live in a godly way in Christ Jesus. 더 선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godly way, 경건한 길을 살려고 하면, 경건한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목적과 가치와 그분의 방식대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면 the way, 그 방식은 반드시 세상의 핍박과 만나게 된다. 세상은 종교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종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건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지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핍박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주먹 불끈 쥐고 소리 지르지만 그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고난으로 인해 다 좌절해 버립니다. 청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꿈을 꿉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게 할 것이다. 다 꿈을 품고 소리 지르며 주 앞에 결단합니다. 정작 그로 인해 부닥치게 되는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다 좌절해 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고난까지 받으며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싶은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실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나시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목숨 걸고 예배할 때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여러 군데 볼 텐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난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압도적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패역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그 압도적인 세상 앞에서 초라한 패배자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신실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몇 군데 찾아야 되니까.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찾으셨어요? 앞에 띄워주기도 하시네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세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금신상이거든요. 그 당시 황제 숭배가 하나의 대세였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거예요. 세상과 충돌한다고요. 근데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과 하면서 다 엎드려 절한단 말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이죠.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요구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권력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건 부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건 쾌락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금신상이 그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그 부와 권력과 쾌락과 이거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이 풍요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꿇고 그 풍요가, 부가, 권력이, 쾌락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라고 지금 세상이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과 16절부터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16절,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 세상의 강력한 핍박, 그 압도적인 세상의 어떤 공격, 그 불의한 어떤 그 핍박,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은 뭡니까? 끝까지 신실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암살한 거 아니란 말이죠. 저 독립운동 일으켜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을 정권에서 쫓아낸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불의하지만 압도적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신실한 겁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겁니다. 설사 구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겁니다. 눈물 나. 어떻게 됐어? 위에서 번개가 나와서 느부갓네살 등에 그냥 번개가 그냥 팍 꽂혔어? 아니, 풀무불에 던져졌어. 압도적인 세상과 신실한 이 잽도 되지 않는 이 먼지 이 초라한 하나님 백성, 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충돌했을 때 결과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세 명을 던졌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다고.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네 번째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 신과 같이 보인다는 거야.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한 당신의 백성이 불의하고 압도적인 세상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주님, 던져지기 전에 나타나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던져지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던져라 그랬는데 던져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불불로 쑥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세상의 통치를 거절하고 신실하게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충돌하며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6장 1절부터. 다리오가 자기의 뜻, 다른 왕이에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전국에 120명의 어쨌든 그 도지사 같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총괄하는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2절에 나오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직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의 최선의 모습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는 직업적으로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아 처먹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째서 어디 가서 사우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지 말아야 될 무슨 의전차 같은 거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업의 영역에서 뿜어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범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밖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령을 만들게 꼬시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당신 위에 누구에게도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11절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감시하고 있었겠죠. 그것만 찾으려고 한 거니까. 그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지금 또 신실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백성과 불의하고 압도적인 세상이 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겜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다니엘은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총리라고 해도. 이 싸움은, 이 충돌은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신실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죠? 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실하게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다니엘은 역시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꿈꿉니다. 압도적인 세상 앞에 신실했던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근처도 가지 않고 압도적인 주의 영광으로 승리를 경험했다. 그런 스토리를 꿈꿉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는 대부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스토리도 어떤 스토리냐면,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했던 백성들이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더라. 21절에 보니까 다 21절이 아니죠. 그렇죠? 몇 절이에요? 16, 17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22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자 입을 막으셔서 그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이, 신실한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당신을 나타내시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기 중동 같은 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선택하느라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바꿔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 백성이 신실하게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로 선택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로 선택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고난까지 받으면서, 고난까지 자처하면서 우리는 주의 통치 아래 있겠다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그 고통이 아무리 지독하다 할지라도 나는 고난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또 하나는 고난받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받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가 역사서예요, 예언서예요? 에?
성경에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잖아. 성경이 성경이죠, 간사님.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난 구분할란다. 성경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예언서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역사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에? 예언서라고. 내가 목사가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 딴 데 쳐다보기라 그랬잖아. 예언서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야기들은 역사 아닙니까?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의 이야기, 세 친구의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 세 친구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언서인 거예요. 인간 역사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역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요한계시록과 역사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마치 똑같은 성경을 읽는 것 같을 때가 많단 말이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다니엘서에서 떠온 내용이 되게 많단 말이지. 구약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구약성경 중에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게 다니엘서라고. 그래서 예언서라고. 근데 얘들아 봐봐, 이런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불의한 나라들을 심판할 것인지, 이런 예언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기록되어야 될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이런 세상을 움직이는 제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같이 담겨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 사람 역사를 움직일 수 있잖아. 아니, 세계 정세를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려면 미국의 바이든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바이든,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이 정세를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역사의 결국, 역사의 어떤 하나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키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압도적인 세상 앞에 무력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연결시켜서 다니엘서를 묶어놨단 말이야. 니들은 안 웃기는구나.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 열왕들의 이야기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묶여 있어야지.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 같은 세계를 지배하던 열국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겨처럼 흩어져 버리고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완성되어 이 땅을 향한 주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을 이렇게 세상 앞에 짓밟히면서, 신실하기 위해 세상 앞에 짓밟혀 고난당하는 시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무리들의 이야기 속에 그 예언을 심어놨다고. 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군왕들과 함께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1등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인류 역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 신실하기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신실하기 위해 압도적인 세상 앞에 짓밟히는 사람들, 신실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굴에 불못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들아 생각해봐. 불못불에서 다 나왔을까? 불못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던져짐을 당했을까? 아니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던져짐을 당했다고.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아니, 유대인들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 신실하기 위해 고난까지 감수하는 사람들, 때론 상하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못 나오고 사자에게 물려 죽기도 한 사람이 있겠지.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주님이 뚜벅뚜벅 이루어 간다고. 우리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겠니?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고저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백날 소리 지르고 무슨 훈련 받고 무슨 훈련 받아도 주 앞에 신실하기 위해 고난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직면하는 고난을 뚜벅뚜벅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린 절대로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없어. 우린 절대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통치를 우리는 볼 수 없어. 질문은 단순해. 경건하기 위하여, 주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하여, 코저널스로 잃어버린 영혼들과 주님과 세상과 동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 손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웅담이 아니야. 다니엘, 사자 아가리를 후셔리고 당당히 걸어나온 사자를 이긴 영웅 다니엘, 먼 사자를 이긴 영웅 다니엘이야. 풀무불에서도 안 뒤는 놀라운 슈퍼내처 새 친구. 그런 사람들은 저 어벤져스 같은 데 가야지. 다니엘 손은 영웅담이 아니야. 세상 앞에 신실하기 위해 비참하게 고난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야기야. 결론입니다. 코저널스로 세상 속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청주 CC의 순장과 순원들 너무너무 예뻐서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 사위 되고 여러분들이 내 며느리 되는 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집도 준다고 얘기했어요. 한 채 있으니까 빨리 지원해요. 한 차밖에 없으니까. 둘째는 26, 한동대 졸업했고 27, 첫째는 28, 지금 게임회사 디자이너인데, 게임회사 디자이너 개뿔도 아니던데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은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띄워주실 거예요. 아까 읽었던 구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고백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잘 들어요, 결론이니까. 우리가 이 고백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막힘없이 제한 없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나는 이예요, 나는 P예요, 순모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페이스예요. 다 필요 없어.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바보 같고 어려운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은 막힘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무릎을 꿇었다고. 응? 다니엘이 서울대학 나고 하버드 나와서 권력자가 돼서 꿀린 게 아니야.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우리 맨날 저 높은 곳에 못 가서 주의 영광이 안 드러난데 무슨 갯불 높은 데 가는데 왜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주님은 낮아지시는데. 그건 사기예요, 사기. 우리가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코저널스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잃어버린 영혼 섬기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 순원들 섬기고 캠퍼스 섬기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고난받을 수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고난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막힘없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대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실하게 고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 막힘없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난 못해요. 전도자, 순장상 그런 거 못해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삶 나에겐 불가능해요. 자꾸 핑계대지 말라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 고난받기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밤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이가 먹으니까 고난은 주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실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우뚝 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순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영혼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죠. 기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이 찬양, 아까 연습했던 찬양 자, 그룹 사운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그룹 사운드란 말 쓰나? 밴드?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좀 가사는 촌스럽지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어떤 대가도 지불해가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초라합니다. 미미합니다. 시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신실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겠사오니 주님, 내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를 향한 믿음 편찮네. 이제 주 위에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리.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를 대신해 고통 당하시고 수치 지신 주 어린 양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가 이 시간 마치 결혼식 하듯이 주님과 특별한 내 삶을 드리는 언약을 맺는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을 다시 우리 목소리로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능력도 다음 문제예요. 실력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인격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만 이 땅에 주의 통치 아래 주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하고 압도적인 세상 앞에서 미력하고 미미한 존재지만 신실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고난받으며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다면 주님은 막힘없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린 양을 따를 것입니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어린 양을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드려 고난을 받으라면 고난까지 받아가면서 기꺼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밤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풀무불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자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고난받으며 신실하기로 선택할 수 있게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풀무불이 열리고 사자굴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내가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캠퍼스와 과와 우리 직장과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 앞에 풀무불이 열리고 사자굴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 내가 그때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불목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형제와 자녀들이 고등학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불불이 열리고 사자굴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신실하기로 선택하는 하나님 백성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빗방에 받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기로 선택하며 그 신실함의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그런 거룩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고전을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